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네 번째로 핵심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설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익하다 여겨지는 부분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방언은 여러 지역의 언어들로 구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며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면서 저들이 대낮에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상의 최초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구조는 출발점은 성령 강림의 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사와 청중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설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향해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특히 요엘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먼 미래를 희미하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이 성취된 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부활을 보았고 그들이 직접 성령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경험적 설교, 경험적 구약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 그 요엘이나 다윗의 예언을 했던 그 믿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만들었고 그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훗날 나이를 먹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예언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사업가가 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온몸이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며 집에 갔는데 마침 그때 구로동의 그 마을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인격적으로나 신앙생활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다들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엎드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더니 등에다가 손을 탁 얹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등이 뜨거운지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예언을 막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로마어로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시더니 예언을, 방언을 또 통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속으로는 저는 아니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무슨 누구를 위로하고 뭐 생뚱맞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언을 그냥 하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신학생이 되어서 북한산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그게 뭔가 매칭이 되는 뭔가를 좀 느꼈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이 예언한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뭔가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조금 깨달았어요. 천안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은 성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예언을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 섭리에 감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종말에 대해 예언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엘 말씀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종말의 때, 여호와의 때,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 임박한 심판의 날을 요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그것이 자욱하게 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게 징조다. 그때 너희들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때 심판 때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인류가 멸망을 하고 완전히 리셋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던 그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그 예언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요엘서의 예언이 인류의 종말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요엘이 그 종말이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그때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때구나.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전 세계에 임하는 종말적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오늘을 말한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구슬을 하나로 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구슬들이 그냥 여기저기 따로 굴러다녀요. 구슬치기 하고 놀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 그 구슬을 보배로 만듭니다. 구슬 하나와 하나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닌 보배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이것도 종말에 임할 첫 번째 징조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해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예언 아니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구나. 각기 자녀들은 자녀들의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각자의 어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각자의 꿈을 꾸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겪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꿰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제각각 다른 예언, 다른 환상, 다른 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그 한 가지를 자기들의 이해의 관점에서 예언식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이 뭔가요? 그 일을 경험한 모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이 120명 중에 자녀들은 방언으로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방언을 하며 그 환상을 보고 있고요. 늙은이들은 방언을 하며 그 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지금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종말의 두 가지 징조의 실현되어진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 이 베드로는 지금이 바로 종말이 시작된 타이밍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어서 속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청자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먼 자기들의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전통적 성경 해석, 일반적 성경 해석만 가지고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 그냥 막연하게만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 말씀을 설교를 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면서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 말씀이 막연한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현실적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해주어서 말씀으로 씨를 꿰주어서 말씀과 성도들의 삶이 마치 구슬이 꿰어져 보배가 되듯 그렇게 성도들을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시의 적절한 타이밍에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구약 성경의 해석 설교는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라는 핵심을 타격하는 방망이로서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방망이가 되어서 그들의 그 죄성으로 가득한 심령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움직이는 방망이. 바위를 부스러뜨려 버리는 방망이가 되어 바위를 타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듣고 있는 이 설교, 또 계속 앞으로도 듣게 될 설교죠. 이런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캐리그마, 선포적 설교는 없는 것을 지어내고 새로이 창작을 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는 세상의 어떤 강사의 강연이나 인기 교수님들의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과 일에 정확하게 꿰어주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배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깨달아야 해요. 나를 향해 오래전에 주어졌던 예언을 나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들었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으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의 이 사건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구나 꿰어지면서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로 태어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위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속에 은밀하면서도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는 죄성. 이 콘크리트 같은, 시커먼 콘크리트 같은 우리 안의 죄와 악을 향해 이 말씀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원천, 그 죄를 타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시커먼 죄를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엄청나게 시커먼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구경하듯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어요. 구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는 아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4대 성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놈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그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 했냐고. 그런데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면은 그 나쁜 놈이 바로 나라는 거. 그 시커먼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놈이 바로 나였고 천하의 못된 놈이 바로 나고 천인공노할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뼈가 저리도록 깨닫고 엎어져서 나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인생의 구슬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이 처음으로 꿰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은밀하고 심각하게 우리 속에 숨어서 자라고 있는 죄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부수어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엘의 인용문의 요엘의 예언의 결론적 핵심은 뭐예요?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던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긴급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해석을 해주고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종말이 임했으니 너희들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 어떻게 부르는 건데? 어찌해야 하는 건데? 라고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구약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구원의 길이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의 타격을 경험한 사람. 자, 오늘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타격을 맛보십시오. 이 말씀의 타격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의 타격, 몽둥이 한번 맞아봐야 돼요. 거룩한 말씀의 몽둥이가 날아와 인간 내 안에 있는 나를 타락시키는 원흉인 이 죄를 강하게 때리는 그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지? 우리 부모님은 참 인자하시고 이타적인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훌륭한 교육자시고 거짓말 안 하는 분들인데, 아니, 나는 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지? 아니, 나 왜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을 말로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강력하게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타락의 원흉인 핵심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게 하고, 그래서 부스러뜨리고 무너지고 빠져 가루가 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해지게 만들고,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단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회개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고요. 눈물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예요. 눈물의 공동체예요. 우리 도란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말씀의 타격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타격할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